하나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그림은 브라질 수도에 큰 이렇게 상을 세워놨는데 예수상이라고. 근데 거기다가 원래는 하얀색인 대리석인데 여기다가 조명을 쏘아가지고 푸른빛이 나는데 모양이 뭐지요? 한복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 도시하고 한국에 있는 진주시하고 자매 기련을 맺었는데 그 진주시와 한국이 맺은 브라질 맺은 그걸 기념한다고. 그래서 영상으로 쏘아가지고 한복 모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모양이 이렇게 청색이잖아요. 무슨 느낌이 듭니까? 여름이라 좀 시원하라고,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를 이렇게 참 보는 사람마다 갖도록 그런 그림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오늘 은혜 받다가 영육간에 시원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인에게 제가 허락을 받지 않아서 참 죄송한데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앞에 불을 좀, 예. 자, 왼쪽에 있는 얼굴은 조금 큰 얼굴이고요. 오른쪽에는 확대된 얼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례가 안 될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저 얼굴이 예쁜 얼굴이고 자랑스러운 얼굴일까요? 아니면 예쁘지 않는 그런 얼굴일까요? 다 크게 말은 하지 말고. 그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도로를 걸어가는데 너무 자신감 있고 너무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기자가 물었답니다. 뭐라고 물으냐니까, 당신의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 말은 뭐 예모나 또 무슨 뭐 명품도 아니고 뭐 옷도 그냥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런 분이고 이런 어떤 느낌을 주는데, 그랬더니 여자분이 놀랍게도요 딱 한마디라, 예수님입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기자가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 했던 요 영상이 현재 1254만 명이 이 영상을 보는 그런 어떤 자료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사실 보니까 영국 사람인데 홍콩계 영국인이에요. 홍콩 피를 가지고 있는 영국인으로 이름이 도로시 챙이라고, 그 우리 중국 이름이죠. 챙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이렇게 그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이 참 자신 있게 걷고 있네요. 이랬더니, 고마워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바로 제 믿음이거든요. 또 묻습니다. 당신 생각에 믿음이 인생이나 직업, 성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이래 물었더니 챙이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요. 기본적으로 항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저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묻습니다. 신앙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나요? 이랬더니 지역교회에 꼭 가세요. 그리고 성경 읽으세요. 그냥 무언가를 시작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작은 단계들이네요.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해줄 말이 있을까요? 이래 물었더니 챙이 이리 답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두며 계속해서 나가면 치유되지 않을까요? 나의 외모, 나는 왜 어려운 가정, 나는 좋은 입장이 아닐까가 아니라 믿음과 은혜 받으면 치유되어지고 나의 진정한 자신감. 그래서 나에게 자신감을 물었는데 자신감의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그런데 나중에 이 챙이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게 되는데요. 그날 아침에 이 챙이 아침을 나설 때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섰답니다. 무슨 기도냐니까, 주님, 내가 비기독교인들에게 불편할까봐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살았는데, 주님, 기회가 생겼을 때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내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오늘 길을 가는데 기자가 묻길래 내가 나의 자신감의 배경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뭐랬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신 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참 이 글을 보면서 참 저도 때로는 예모 콤플렉스 때문에 또 성격이나 내 배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하고
제 청소년 때 소원이 뭐였다고요? 자살을 하는, 내가 이 땅을 죽고 버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만큼 참 자존감이 낮았던 저에게 있는 이 인생을 바꾼 거는 역시 도로시 챙처럼 저에게 주어진 참된 배경은 뭐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배경과 모든 자신감의 배경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축복이 새롭게 시작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과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너무 다릅니다. 이 전자는 어떻게 사느냐? 비교의식에 날 매여 삽니다. 그래서 남보다 못하니까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열등감을 이겨보려고 지나치게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거나 자기를 꾸밉니다. 반대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이 비교의식이기 때문에 우월의식에 빠집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구나, 나는 저 사람보다 강하구나,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구나. 이게 모든 게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뭐지요? 우월감에 빠지는, 말하자면 교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다, 그러며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러냐 저러냐 그건 둘째치고 어떤 조건이 있을지라도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주어진 것들 때문에 또 이런 조건이나 배경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만난 축복 속에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나의 미래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에 자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치? 그리고 창세기를 몇 주 전부터 하는데 창세기 1장이 뭐였지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죠? 지난주에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영이 마비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몸은 교회당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죄에 빠져있고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찾아오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몸부림치고 길을 찾으려고 헤매도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구원의 길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럼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우리는 잠깐 살필 수 있는데요. 지난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벗었다는 사실을 알고요, 부끄러워서 수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8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쫓아왔을까요? 숨었을까요? 우리 형 연주하는 거 보고 도전 받았죠? 이래도? 그지? 예. 그렇다 그러네요. 응? 엄마 아빠하고 이 관계가 좋으면 엄마 아빠 소리 들으면 뛰어나가요, 숨어요? 이래. 응? 잘못한 거 있으면 아빠 소리 나면 농에 숨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아빠 소리 나면 어떻게 해요? 아빠하고 뛰어나가겠지요. 그런데 이 아담이 숨는 거 보니까 이미 잘못된 거예요. 나무에 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고는 물어봅니다. 네가 왜 이랬냐 이러니까 그때 놀랍게도 제가 범죄하여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인정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요? 저 여자가 저 예편내가 나한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뭐지요? 핑계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서 인간에게는 모든 핑계가 어릴 때부터예요. 여러분, 라온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요. 뭐, 라온이 지가 뭘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니 왜 물 쏟았네? 누가 물거를 갖다 줬어? 쏟았지. 안 가르쳐도요, 본능적이라. 핑계거리를 찾는 게 얼마나, 어디 가다가, 내가 어디 툭 받쳐가지고, 막 몸이 끓기거나, 다리가 이렇게 상하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한눈 팔다 이래 됐구나, 안 하고. 뭐라고요? 누가 여기다 모퉁이에다가 건물을 지었노?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 막 가르치지도 않아도요. 학원에 안 다녀도 막 그냥 핑계 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따먹고 남편이 좋냐? 하나님, 내가 잘못해가 식단을 잘못 끓였습니다. 내가 식단을 잘못 끓이고 이랬습니다. 이래 안 하고 뭐라고요? 하나님 만든 뱀 때문에 또 핑계댑니다. 끝없이 핑계대는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낯을 피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이 핑계를 대는 이런 모습을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이거를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겠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을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다. 원래 주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린 게 오늘날 인간이에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인간은 누구지요? 하나님이 본래 주신 것에 떠나 있는 존재로 태어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치?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다 제 마음대로 가는, 제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가운데 지낸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언제 찾아왔다고요? 오늘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바람이, 오늘 8절에 나오지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이를 개정전에, 개정성경에는 뭐랬냐니까 날이 서늘할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날이 언제 서늘해집니까? 낮입니까? 저녁입니까? 낮이 아니고 저녁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럼 범죄한 시간 이후에 저녁이 될 때까지 아담 하와의 내면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부끄럽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가 가득 차고 기가 막힌 상황이 있었겠지요. 근데 하나님 범죄한 것 때 빨리 찾아오면 될 건데 왜 날이 서늘할 때까지 하나님이 있었다가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서늘함이 뭘까요? 인생의 한계와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더 이상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내한테 아무도 힘이 되지 않구나. 내 많은 재산과 소유와 명예와 이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내게 행복이 아니구나. 이런 서늘함을 느끼는,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그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인생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고독을 느끼는 시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에게요 서늘한 시간을 주세요. 외로움을 느끼고 실패를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아무도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죽음 외에는 내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시간, 서늘한 시간.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서 또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내일 또 모레 또 싱가포르에 가게 돼서 또 같이 예배하는데, 우리 형제도 내 인생에 서늘한 시간을 좀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지요. 이제 날이 서늘할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담아, 하와야, 네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느냐? 이래 물어야 되는데 질문을 그렇게 안 합니다. 뭐라고 물었지요? 네? 네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연주한 우리 세임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어디인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을까요? 응?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죠, 그죠? 나무 밑에 숨었다가 하나님 모를까요? 우리가 어디 지하실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 모를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기서 네가 어디냐 물으시는 거는 네 인간의 내면의 현주소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가운데 있는가를 묻는 인간 실존의 질문이에요. 저는 이 질문이 제 인생을 바꾸는 큰 질문이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요. 저도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럴 때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자존감 낮은 데다가 미래도 안 보이니까 내가 약을 먹고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참 고민도 하고 그러는 중에 억지로 전도사님이 여름 술이 난다고 저 부산에 그 사상교회 한 3,000명 모이는 얼마나 덥습니까? 8월달 방학 때 한 3,000명 모이는 수련회에 모여가지고 수련회 한다고 그러길래 아예 등록단을 했더니 전도사님이 대신 등록비를 냈대요. 그래 자기 체면을 보고 가져요. 자기는 연합회 임원이라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학생이 아무도 없으면 자기 입장이 체면이 안 서잖아. 그래 목사들, 집사들, 무사들 이 3명을 등록시켜 놨어요. 그래서 3명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갔다 아닙니까? 그래 갔더니 이틀 지나니까 목사들, 무사들은 도망가고 집에 가고 없어. 불쌍한 집사들만 남았어요. 제가 집사들이거든. 그런데 나도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와서 하나는 집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어디 갈지 모르는 그게 은혜입니다.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요 머리 잘 돌리는 그게요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려니까 길을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있어도 차비가 없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니 그냥 따라갔어요. 갈 차비가 없어요. 걸어가려니까 길을 모르니 어떻게 집에 갑니까? 그래 할 수 없이 막 기다려가지고 가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지나면 금요일 날 집에 가요. 그때 막 수리는 오래 했어요. 근데 금요일 저녁에 도망을 가야 되는데 최대 실수라 목요일 저녁에 뭐 했느냐 철야기도 한대요. 난 철야기도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철야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띵하고 또 철야기도는 할매들 엄마들이 가서 막 기도하고 울고 하는 시간이지 나는 그를 철야기도를 하거나 그래 밤새고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막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가져야 따라가 보면 기도하면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기도 생각이 안 나. 기도할 내용이 없어. 내 잘못했습니다 이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 막 기도하면 졸다 와요. 그래 막 해 뜨면 집에 오고 막 학교도 지가 하고 막 이렇게 지냈는데 철학기도를 해요. 그래 안 가려고 숨어있다 잡혀놨답니까? 그래가지고 억지로 참석했어요. 저 구석에 앉아가고 있는데 SFC 대표 간사되는 목사님이 찬송가를 부르라 그러는데요. 찬송가 막 4절까지 부르니까 애들 더워가지고 졸고 있지. 그러니까 찬송이 안 되니까 찬송가 4절짜리를 한 번 더 부르래. 4절을 한 번 더 부르면 총 몇 절이죠? 8절이죠. 부르고 났더니 이것들이 힘없다. 한 번 더 부르래. 몇 번 불러야 12절을 불렀어요. 난 머리 들라고 찬송가 12절까지 처음 불렀어요. 입이 막 이만큼 나와요. 그래 뭐랬냐, 이 전도사님 말이야 왜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등록시키가 나를 괴롭히는가, 왜 나는 또 준비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그래서라도 집에 가서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 앉아 있는가,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내 인생의 서늘한 그 시간에요 부활의 주님이 제 영혼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수련의 주제가 뭐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주제였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첫날에 앉아있을 때는 어디 있기는 어제 앉았지, 어디 있기는 내가 사상교회 교회당에 앉았지, 이게 내 답이었어요. 그런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그 질문은 네가 하나님 떠나서 네 인생 제 길로 가고 있는 소망 없는 네 인생인데 네가 어디 있는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실존적인 질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제 인생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변화돼, 나는 찾았네. 이런 죄인에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이런 아담에게
지금 자신의 현주소를 찾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네 많이 가졌느냐 작게 가졌느냐, 너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렇게 물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영적 상태를 보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 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재창조의 출발이에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린 분도 있을 거고, 아직도 이 시간표를 갖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런 축복에 하나님이 이런 날을 찾아오시는 그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 속에는 세상은 누구를 말하지요? 우리 인간을 말하고 나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요? 정수비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정수비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도 정확한 성경이죠. 그래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누구를 할 때 세상은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를요? 우리 말고 이래를, 그렇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학습이 잘 안 되고 있네 지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누구를요? 정수비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누구는요? 정수비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여러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양치는 목자가 99마리 양을 우리에 넣어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찾도록 두루 다니면서 찾다가 그 양을 찾고는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와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래서 저는 어느 식당을 간다든지 또 누구를 만난다 이럴 때 예수 믿으십니까? 옛날에 믿은 지금 교회 안 갑니다. 이러면 제가 꼭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사장님은 보니까 이런 양이시네요. 그럼 이런 양이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알아요. 내가 이런 양이구나. 그래서 어린 양인데 오늘 제가 하필이면 이 집에 온 거는 하나님이 이런 양을 찾으라고 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 말하면 어떤 분은 그 말을 알고 그러냐고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전혀 감각 없는 사람도 있는데요. 본인이 받든 말든 간에 그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양을 찾는데 누구를 쓰세요?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우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학원을 갑니다. 식당을 갑니다.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어디 볼일을 보러 갑니다. 그 모든 만남이 뭐예요?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도구로, 동력자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아무리 미운 관계고 갈등이 있어도요, 싸우고 헤어지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기도 속에서 대화가 되고 헤어져야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저주를 퍼붓거나 상대가 아무리 욕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여러분 퍼붓고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이요, 어그러진 자리예요. 그죠? 지는 욕을 해도, 지는 막 악담을 퍼부어도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불편하고 나도 감정이 상하지만 내 영이 그러냐고. 알겠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시네요. 감정이 상하셨네요. 아주 불쾌하시네요. 참 이렇게 이야기한 것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고 대신에 내가 사장님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헤어지는 게 뭐예요?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 그치?
이런 축복을 여러분 계속 누리고 있겠지요. 자, 이런 여러분 자신을 떠난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은요, 책임 추궁하고 꾸중하고 징계하려고 오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원을 이루고 회복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러면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좀 풀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왜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까요? 여러분, 남자의 씨가 있지 않으면 여자 스스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단 말은 남자의 씨가 아닌 그냥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겠단 말이잖아요. 이게 뭐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의 근원이, 원죄가 여러분 없는 인간, 그리고 이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여자가 아기를 놓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남자가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왜 남자의 후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까? 남자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여자는 죄가 없단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 딸이든 아들이든 아빠의 씨 때문에 여자로 남자로 태어나는데, 모든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 죄 없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을 보내시려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남자가 없는 가운데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이 되겠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 왜 남자의 후손이 안 됩니까?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기 발꿈치를 상한다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고, 이런 뜻입니다. 이 발꿈치를 무는 것은 뭘 말하죠? 주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던 뱀은 뭐가 상하지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랬는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상하게 한다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요, 머리를 으깨다, 이런 으깨다는 표현을, 여러분 감자 쪄가지고 감자를 숟가락이나 뭐 가지고 막 으개가지고 이렇게 머시 포테이토 알지요? 먹듯이 감자를 으개듯이 또 으개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저는 으개다 생각하니까 마늘이지, 마늘. 통마늘을 절구에 넣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으개지요. 확 쿵쿵 찍어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으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부수는다는 그런 뜻이 바로 상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사단을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완전하게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부활하신 주님,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으개지는 그런 사건이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게 나오는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아담 하와에게 지어 입혔어요.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습니까? 아담 하와의 일과는 뭐죠? 늘 나무 잎 따가지고 옷 만들어 입는 게 볼일 다 봐요. 그게 하루 종일 일이라. 여러분, 인간살이가 하나님 모르면 뭐해요? 의식주 생활하다가 평생 살아요. 먹고 벌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엎어놔야 되고 사와야 되고 그다음에 뭘 먹을까? 늘 의식주 생활하다가 세상 볼일 다 보는 게 인간 세상살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까 가죽옷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지요. 그래서 이제는 옷 때문에 신경 안 쓰도록 가죽옷을 입혔는데, 이건 뭐지요?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축복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이 되어서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 뿐이지만,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요한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래서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죠?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 인생이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귀절을 찾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어땠다고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었기 때문에 목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어둠에 빠져서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눌려있는 우리였는데. 그래서 잠언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9절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넘어 걸려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고 복음에 빛이 없으면요, 문제와도 문제의 원인을 몰라요. 무엇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래 늘 핑계거리를 찾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던 우리였잖아요. 누가복음 1장 7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그래,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최고의 두려움이 뭘까요? 그게 뭐죠? 죽음입니다. 아이고, 죽을 뻔했다.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게 제일로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물론 감정적으로 두려운 느낌이 있지만요, 영적으로 뭡니까? 아, 하나님 앞에 갈 뻔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갈 뻔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요, 영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합니다. 죽는 게 영광이라면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영광이라면 내가 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요. 어둠과 그늘에 빠진 나에게, 그런 나에게 주님 찾아오시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택함을 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 젖먹이를 집에 두고 온 분이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젖먹이를 집에 두고 있는데 잠깐 밖을 나왔거나 거실에 나와가 일을 하는데, 혹은 뭐 갑자기 집에 뭐 손님이 와가지고 문 앞에 간다거나 그럴 때 애를 못 봐도 관심 어디 있어요? 늘 젖먹이에 있어요. 젖먹는 아이에게 있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기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요, 끊임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백성이라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영혼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5명 낳았다고 한 명쯤 집 나가도 그냥 잠이 오고 밥이 입에 들어갈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10명을 낳았다고 한 명쯤 이런 소식 없는 거 막 없어도 된다, 9명 있으니까 부모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부모가 아니지요. 결코 그러지 못해요. 9 자녀는 성공하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한 놈은 감옥소에 있다며, 아이고 지금 내 자식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 자식 9명입니다. 그럴 부모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오히려 성공하고 잘 있는 9명은 기도가 안 돼도 문제 있고 아파하는 그 자녀를 두고 정상적인 부모는요, 마음이 가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이는 잃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일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혹시 6절이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예.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나 가족이나 친지 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두고 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지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그에게 서늘한 시간을 주셔서 그에게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어서 반드시 택한 백성이라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표가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해줘도 좋아요. 남편이 막 니 나가라 난 안 간다. 니 교회 가는 거 방해 안 한 것에도 고맙다 생각해라. 이제 그걸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 말하거든. 남편이 이게 말하세요. 여보 당신도 믿음 생활 해야 되네. 나 필요 없어. 니 나가라. 여보 그래도 언젠가는 당신도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오게 될 거야. 나는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 뭐 화내고 싸울 것도 없어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감사하고 혹이라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이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찾아오심을 영접한 분도 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우리 이런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하시니 제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을 전하는 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고백한 내용이 따라한 말일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고백이 되며 참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임하는 빛이 임하는 시간으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02장 찬송입니다. 준비한 예물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적은 보다 깊다.